이제 강론입니다. 일단은 1과부터 5과까지 핵심 내용인 말씀 나누기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역교재 1과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지혜를 얻는 법입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배울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 교독하면 됩니다. 새길 말씀은 잠언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이룰 목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무신론자의 어리석음을 버려야 함을 안다. 둘째, 거만한 자가 되면 지혜롭지 못함을 깨닫는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될 것을 결단한다. 삶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현대는 데이터의 홍수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데이터는 정보가 되고, 정보는 지식이 되고, 지식은 지혜가 되고, 지혜는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이터, 정보, 지식은 과학의 영역이고, 지혜와 생명은 종교의 영역, 특별히 기독교의 영역입니다. 지혜와 생명은 하나님께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박사는 독특한 용어, 지혜 자본주의, 생명 자본주의라는 그런 용어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말씀 나누기를 보겠습니다. 3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대지,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대지, 거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대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잠언 속에 3편의 솔로몬의 잠언이 담겨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잠언 1장 1절, 잠언 10장 1절, 잠언 25장 1절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3번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3편의 솔로몬 잠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9장은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미련을 의인화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이 있고, 지혜로운 여인이 연회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미련한 여인도 연회를 열고 사람을 초대합니다. 누구의 초대를 받느냐에 따라서 지혜를 얻게 되든지 아니면 미련하게 되든지 결정이 날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를 받아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째, 무신론의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무신론에는 2가지가 있죠. 이론적 무신론과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이론적 무신론이라는 것은 사상적으로든 혹은 이론적으로든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실천적 무신론은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버리는 경우, 실천적 무신론에 해당이 합니다. 이렇게 무신론의 어리석음을 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거만하면 안 됩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솔로몬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둘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2021년도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과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지혜의 유익입니다. 1과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 지혜가 주는 유익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배울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역시 구역 식구들과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새길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음으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이룰 목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로 삶의 문제를 통찰하고 분별함을 깨닫는다. 셋째,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을 결단한다. 안다, 깨닫는다, 결단한다. 이렇게 이룰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삶의 이야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노년이 되면 될수록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고 실패도 경험하고 고난도 헤쳐나오고 위기도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한 지혜가 좀 더 젊은 날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혜롭게 인생을 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삶의 이야기 두 번째 단락은 이기훈 목사님의 인생 잠언이기도 합니다. 그 잠언을 구역 강사가 밋밋하게 읽고 소개하고 끝나지 말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한 소절씩 교독하면 훨씬 의미가 구역 식구들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나누기입니다. 3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삶의 분별력을 얻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는 열왕기상 3장의 내용이고 세 번째 대지는 열왕기상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의 1000번제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구역 강사는 최소한 열왕기상 3장부터 6장까지를 깊이 성경을 읽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여기서 1000번제는 1000번의 번제가 아니고 1000마리의 번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도 주셨고 심지어 장수의 복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기의 재판을 하죠. 누구의 아들이냐? 재판에 올려진 그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분별해서 판결한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열왕기상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는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통치 후반에 가면 그의 신앙이 변질되어 갔다는 점이 아쉬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높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이룰 수 있었는데 그는 그러지를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은 뭘까요? 최고의 유익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구역교재 3과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지혜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배울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이죠. 구역 식구들과 함께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새길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읽음으로 꼭 암송해야 합니다. 이를 목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다르다는 것을 안다. 둘째, 땅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초래해야 함을 깨닫는다. 셋째, 지혜의 온유와 선행으로 공동체를 살릴 것을 결단한다. 안다, 깨닫는다, 결단한다. 이렇게 이를 목표가 진술되어 있습니다. 삶의 이야기죠. 진재영 목사가 말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철학을 뜻하는 헬라어 필로소피는 합성어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철학이란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지혜로, 지혜롭다고 하는 그들이 그런 지혜로 영적인 일,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하지만 복음을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미련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철학이나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말씀 나누기를 보겠습니다. 3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대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둘째 대지,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초래합니다. 세 번째 대지,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전파되면서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사변화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실천과 행함을 그가 강조했고요. 사변적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지혜는 사변적이고 하늘의 지혜는 실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지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땅의 지혜는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만 추구하며 살 겁니다. 땅의 지혜는 정욕적이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육체의 쾌락과 향락만 도모하며 살 겁니다. 땅의 지혜는 마귀적이기 때문에 그 지혜의 기원이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땅의 지혜로는 시기와 다툼만 초래하게 될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 겁니다. 반면에 하늘의 지혜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중직자들, 직분자들, 특별히 구역 강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힘입고 사역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을 살리고 구역 공동체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2021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열심히 사역해서 구역 식구들도 살리고 구역도 살리는 구역 강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교제 사과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지혜의 내용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배울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새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반드시 이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암송하고 있겠지만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 말씀을 깊이 암송해야 됩니다. 이를 목표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안다. 둘째,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깨닫는다. 셋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할 것을 결단한다. 안다, 깨닫는다, 결단한다. 이렇게 이룰 목표가 진술되어 있고요. 그 목표를 이루도록 구역 강사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삶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이야기는 다소 심오한 내용입니다. 구역 강사들이 깊이 읽고 묵상해야 할 겁니다.
창조와 구속 사건의 비밀이라는 제목인데요. 창조와 구속 별로 연관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런데 미스티 에드워즈는 이 둘을 절묘하게 조화해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최고의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최고의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은 곧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느냐는 점입니다.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창조하셨느냐 이겁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왜 예수님이 구속하셨느냐 이겁니다. 창조와 구속을 아주 조화롭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제 말씀 나누기를 보겠습니다. 3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세 번째 대지, 하나님은 평화와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다면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첫째, 지혜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입니다. 둘째,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계획적으로 무질서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하에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된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심지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는 에덴 농산을 선물로 주셨고 또 하나는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어느 날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맙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도 역시 약속이고 예표인데요. 희생을 통한 속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희생을 통한 속죄를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3장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거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공동체는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구역도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교재 5과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지혜교육의 인식변화, 죄인된 존재입니다. 4과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살펴봤다면 5과에서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배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구역 강사가 구역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새길 말씀은 창세기 3장에 있지 않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반드시 구역 식구들이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를 목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임을 안다. 둘째, 아담의 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죄의 종이 되었음을 깨닫는다. 셋째,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것을 결단한다. 역시 이를 목표는 안다, 깨닫는다, 결단한다.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만 구역 모임을 통해서 구역 강사들이 교육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이 그렇게 목표에 이르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삶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이야기는 존 뉴턴의 효심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는 노예였고 훗날 노예의 선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는 죄의 노예,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 찬송시를 씁니다. 그 찬송시가 바로 우리 찬송가에 담겨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런 찬송시를 쓰게 됐습니다. 존 뉴턴의 회심 이야기를 구역 강사가 구역 식구들에게 전해주고 이어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찬송가 305장을 부른다면 굉장히 의미와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존 뉴턴의 마지막 일화, 그의 나이 82세 때 그가 기억상실증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오직 전도를 다짐했던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다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오직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오직 전도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다시금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오직 전도 새롭게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말씀 나누기입니다. 역시 3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 아울러 죄인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구역 교재 내용은 다소 교리적으로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1대지에서는 인간론에 대한 것, 2대지는 죄론에 대한 것, 3대지는 구원론에 대한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1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잘 정리해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2대지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웨슬리가 말한 선행적 은총의 교리 정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3대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개념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적 은총으로 원죄의 죄책이 해결이 되었고요. 자범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교재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구역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5과까지 말씀을 드렸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소 딱딱한 내용이지만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